자, 오늘은 특별히 1517년 마틴 루터가 목숨 걸고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친 그 1517년 막 개혁의 횃불을 들은 마틴 루터, 목숨 걸고 한 거죠. 그 1517년이 지금부터 503년 전이에요. 503년 전. 그러면 그 503년 전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그 유럽 사회가 종교적인 이런 나라들이 됐는데,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거든요. 이 독일 사람 마틴 루터가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집안에서 너는 훌륭한 법관이 되라, 그래서 사실 법대를 가서 법학을 공부하던 중에, 그 당시 이제 유럽 사회가 종교적인 국가인데 많이 타락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어느 날 여름에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친구랑 길을 가는데 막 소나기가 퍼붓고 막 껌껌하고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냥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때렸는데 루터하고 친구하고 걸어가다가 둘이 벼락을 맞아서 쓰러진 거야. 뭘 맞았다고요? 빌브레가를 맞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둘이 쓰러졌는데 옆에 친구는 보니까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어. 누가 살았어요? 마틴 루터가. 누구라고요? 마틴 루터가 살았어.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났죠. 믿음이 있는 독일 국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야, 인생 얼마나 많은 걸 깨닫게 하셨겠어 하나님이. 허무함도 깨닫고 두려움도 가졌을 것이고 신앙에 뒤돌아보기도 했을 것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뭐 별 생각이 다 왔겠죠. 그래서 그 체험 후에 마틴 루터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나도 얼마 있다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어떻게 살까 기도하던 중에 이 사람이, 그래 나는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가지고요, 법학에서 신학으로 바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틀리겠죠.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정말로 철저히 정신 차려서 신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런 기독교, 이런 교회가, 개혁교회가 없었어. 전부 교회는 그냥 하나야. 뭐요? 그러니까 성당 천주교 하나였어. 그래 거기서 그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교리를 배우고, 그 당시에 그냥 지금 그 천주교 하는 그대로 가만히 보니까, 그래 사회만 타락한 게 아니라 교회가 더 타락했고, 그 당시는 교권이 강했으니까, 아주 교권이 왕권보다 더 강했어요. 교황이 나라를,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돈 싸들고 교황 앞에 가서 좋은 왕자리, 좋은 이런 자리를 막 부탁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중세 사회를 AD 590년부터 1500년, 1600년 그때까지를 중세라고 그래요. 중세. 근데 이때는 뭐냐 하면 어둠의 시대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아주. 왜 어두워? 타락해서 어두워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신학 교수가 돼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돼서 가르치면서 늘 마음의 부담이, 그 당시 천주교는 행위를 강조했어. 뭘 강조했다고요? 신앙생활에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거야.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충성을 많이 해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는 이 당시의 그 교리 속에 자기가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신부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가 와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제사 안 받는 거고, 믿음으로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벼락맞아 죽을 걸 살아서 모든 걸 바쳐서 내가 신학을 연구해도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요, 어느 날 이제 로마로, 독일인데 로마로 이제 또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래 가서 로마에 가면은 그 콘스탄티누스 그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그 왕 됐을 때 그냥 기독교 국가를 만든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올라간 거기에 그 돌을 갖다가 로마에다가 돌계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길, 복된 길, 이런 그 돌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계단을 만들어 놓은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정결한 신부가 되고 능력이 주의 종이 되나. 그래서 뭐 금식도 하고 마틴 루터는요 아주 철저한 아주 경건주의자예요. 그 로마에 가서 그 돌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막 다 까지잖아요. 무릎팍이 까지고 돌계단을 기어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금식하고 뭐 그냥 이렇게 고행을 하고 돌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성경에 이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그 당시 교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비성경적인 게 자꾸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자꾸 성경에서 없는 걸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 건물이 우상화되고 교황이 우상화되고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로마에다가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세계에 그런 성당이 없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보석이고 그냥 아주 고가 중에 고가야. 그런 베드로 대성당을 짓느라고 세금을 걷고 해도 부족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돈을 걷기 위한 방편으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아먹었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면죄부. 면죄부는 뭐냐? 죄를 면해주는 거야. 그거를 사면 내가 1,000만 원어치를 사면 1,000만 원어치만큼 죄를 사함받고 돈이 없어서 500만 원어치만큼 사면 500만 원만큼 죄 사함받는 면죄부야. 우리 어머니가 예수 잘 현찮게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는 반드시 바로 낙원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가 떨어져 있다. 그렇게 가르쳤었거든. 지금도 연옥설이, 천주교는 연옥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옥에 있으니까 연옥에 있는 거를 끌어내서 낙원으로 하나님께로 하려면, 연옥에서 끌어내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로를 쌓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고생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한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를 위해서 헌금해라. 네가 한 만큼 어머니가 제사 안 받아. 그러니까 면죄부는 내 것도 사야 되고 어머니 것도 사야 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성경에 돈 가지고 제사 안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조용해? 여러분들이 천주교에서 왔어 전부 다? 예?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죠? 그 누가 만든 거요? 교리로 만든 거야.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결혼하면 안 돼. 결혼을 안 시켜.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사생아가 나와가지고 고아원이 만들어지고 막 그게 중세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별 거기 막 비성경적인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마리아는 뭐 승천했다. 마리아가 어디 승천했다는 게 성경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마리아 승천설을 믿어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성찬식을 하는데, 천주교의 성찬 교리는 우리의 성찬 교리는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성찬식 하죠. 하나는 뭐요? 떡이요, 빵이요. 또 하나는 뭐요? 포도주요.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 떡은 뭘 상징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해. 자,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게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신학용어 화채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성찬식 하면서 기도하면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즉시 그 진짜 피로 바뀐다. 떡을 놓고 축복 기도하면 그 떡은 뭘로 바뀌겠어요? 예수님의 살로 바뀌겠지. 지금 제가 설교 잘못하나? 왜 끄떡끄떡도 안 하시고 그러죠? 뭐 긴장했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분만 아멘 해보셔 한번. 저 뒤가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화채설도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그냥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는 그 상징이야, 상징.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다. 주의 종이 기도해서. 그래서 그걸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받아 먹는 거지, 예수의 피로 먹고 살로 먹어요? 아니잖아. 그리고 그게 다 일부러 교인들을 교리화해가지고 그렇게 다, 그리고 막 그러니까 피 한 방울 흘렸다간 막 난리 나서 왜 예수님의 피를 흘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막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 벌을 내려, 벌을. 그리고 잘 주지도 않아. 이 거룩한 피는 너희들이 흘리면 큰일이라. 내가 먹고 너희들은 요만한 그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나 입에다 넣어줘. 여러분, 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그냥 비성경적 교리를 만들고 면죄부를 파는 거에 이 루터가 그 당시에 많은 신학생들이나 교회 사회 분위기는 뭐 여러분 비성경적이다 지금 교회는. 근데 꼼짝도 못하고 아주 그냥 강화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법으로 무슨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이 강화되면 바른 말 하고 싶어도 하면 당할까봐 지금도 우리 목사들도 대부분이 그래요. 신앙 거듭난 교인들이 대부분 뭐예요? 이 정부는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니야. 저러면 안 되지. 공정하지 못해. 저 사람은 잘못되는데 자기네 패거리라고 그냥 덮네. 아이고 저 우리 참 저러면 안 되지. 그러나 말하면 피해를 주니까 말만 했다 하면 그냥 뭐 댓글을 쓰고 그냥 해가지고 전부 뒤져가지고 생사람을 죽여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무시무시한 지금 민주적 독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 못해. 그 당시가 더했어. 그 당시에는 잘못하면은요 교회법에 걸리면 화형이요. 무슨 형? 화형이 뭐요?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할 그 시점이 됐는데, 그럼 마틴 루터 혼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마틴 루터가 오기 100년도 한 150년 전쯤에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신실한 기독교 신학자,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운동한 사람은 그 사람은 1320년에서 1384년까지 1300년대에 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 운동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이러면 비성경적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 너무 이건 진짜 이건 독재 중에 이게 말이 되냐. 그 운동을 일으켰지만 그는 그 세력에 밀려서 그냥 면직되고 죽어요. 그 후로 한 50년 후에 체코의 신학자, 체코의 유명한 신앙인 얀 후스가, 이 얀 후스는 영국의 그 존 위클리프의 그 영향을 받고, 그 위클리프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 성경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 교회는 독재다, 이건 독재다, 이건 비성경적이다. 그 운동에 여러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클리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처참하게 뭐 하진 않았는데, 이 얀 후스 때에는 아주 죽은 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아주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참 아주 막 말도 못하는 독재를 했어요 그 당시. 왜? 근데 보면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못 봤어. 아예 성경을 보질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에도요 천주교의 성경 이 개인들이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천주교도 성경을 교인들에게는 주지를 않았어. 천주교는
그럼 요만큼 조그만 쪽복음만 가지고 조금만 신부가 알려주는 것만 배우지. 너희들은 죄 지면은 나한테 와서 전부 고해성사 안 하면 죄 용서 못 받아. 그리고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넓게 해석하면 안 돼. 자, 이랬는데 그게 그때 우리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왔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엄격했어.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아니니까, 너무 이게 안 아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해가지고 다 면직이 되고 교수에서 면직되고, 또 뭐냐, 그리고 얀 후스 같은 사람은 체코에 아주 화형을 당하는, 그 화형도 어떤 무덤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화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재판해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너무너무 유럽이 이런 개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마틴 루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어떻게 들었느냐,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10월 말이래요. 오늘은 이제 미리 땡겨서 기념주의를 하는 거예요.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에 비성경적인 것들을 95가지를 적어서 대문짝만하게 적어놓고, 교황이여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오, 이거야.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뭐 잘못되면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 들고 일어나잖아. 우리도 막 수십 개 조항을 걸어서 이렇게 공약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이냐, 이 독재가 이게 뭐냐, 이러면 답을 해라, 이것 답을 해라. 95개 조항을 붙였어. 그랬더니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앞에 100년 전부터 데모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마틴 루터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인데, 그래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에 불을 붙인 그 불에 그냥 주변 나라들 중에서 정말 양심적이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위스 쪽에서, 프랑스 쪽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찌윙글린이 하여튼 여러 분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에 그냥 막 불길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킨 이것이 오늘 성경에는, 이건 구약 성경의 또 종교개혁, 구약 성경 여러 사람들 중에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요. 왕 중에 종교개혁을 한 왕. 자, 이 요시야 왕을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제가 요시야 왕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요시야 왕은 그 히스기야 왕의 손주야. 히스기야 왕에 내려간 그 아주 증손이야, 증손. 그럼 히스기야 왕 때는 그래도 뭔가 막 믿음 생활 잘했잖아.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잖아. 할렐루야. 죽을 병 걸렸다가 기도로 고침받은 사람 아시죠? 그래서 믿음이 좋았다는데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므낫세는 이 성질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야무지지가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물렁물렁하고 이것도 흥 저것도 흥 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질 못해. 그래서 어떻게 므낫세가 왕을 오래 해 하기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오래 왕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믿음으로 세웠던 거, 우상을 타파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했던 신앙을 다 까먹는 게 므낫세야.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 또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몬은 또 말씀대로 제대로 못하고 약하니까, 왕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 반역하는 사람에 의해서 2년 만에 처형을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왕을 누구로 세우느냐? 요시야를 그 혈통으로 세우니까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어. 그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니까 잘 살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러면 안 된다. 역사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깨닫고 요시야 왕은 기도만 하고 있는데, 왕 된 지 18년 만에 어느 날 부하들이 뭘 가지고 오는 거야. 폐하,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런 책이 나와서, 그게 뭔 책이냐? 성경책이 나온 거야. 할렐루야.
그 당시 성경책은 이제 모세오경 이런 구약의 모세오경 이런 거죠. 성경책이 나왔어.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책을 성전 수리하다가 8절에 보면 성전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율법책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 책을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발견한 사람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왕 앞에서 읽어. 10절 끝에 보면 누가 읽어요? 사반이 읽어. 그렇죠? 자, 그럼 11절 시작.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야. 누구요? 요시야 왕이 그 앞에서 그럼 읽어봐라. 도대체 뭔 책이냐 그게? 성경책입니다. 그럼 읽어봐. 읽으니까 성경책을 읽기만 하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책을 읽는 걸 듣자 곧 통에 자복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회개는 큰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싸울 때 옛날에 시골에 보니까 옷을 찢더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회개할 때 여기 보면 옷을 찢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12절에 보면 명령을 이제 가져온 사람들하고 이제 그 주의 종들하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 성경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책을 찾지 않은 거야. 성경책을 읽지도 않은 거야. 성경책을 처박아 둔 거야. 그리고 죄만 진 거야. 수년 동안. 그래 하나님이 신실한 왕을 찾으신 거지. 그 중에 요시야가 신실하니까 요시야 때 보여주신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언급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로까지 찔러 쪼개면서 깨우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래서 복이 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누가 읽어도 말씀은 역사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똑바로 듣고 보고 배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 그렇게 말씀대로 안에서 벌을 받고 말씀대로 안에서 죄 짓고 타락했던 그 당시에 요시야 때 말씀 충만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개혁이 됐어.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도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 그래. 개혁이 뭐요? 여러분 개혁을 뭐라고 생각하시오? 개혁은 뭐 뒤집어 엎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검찰을 개혁한다 해가지고 자기 편하는 사람 막 죽이고 막 자르고 막 귀양 보내고 막 그러죠? 그게 개혁이라 그러고.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하여 나 이상해. 검찰 개혁하기 위하여 공수처를 만든대. 검찰이 잘하면 되지 왜 검찰 위에 공수처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 죽이면 그 사람은 누구 말 듣고 그렇게 하는 거요? 대통령 말 듣고 하라는 거지.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여러분 이러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이게 뭐예요? 개혁은 분명히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 개혁은 리포메이션이에요. 레포메이션이 뭐냐면 포메이션,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뭐냐?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고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면 검찰 개혁은 뭐요? 검찰 본연의 법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요. 아멘. 교회 개혁은 뭐요? 교회를 듀오퍼라는 게 아니요.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 개혁한다고 목사 비리 찾아가지고 자꾸 이래가지고 목사 쫓아내면 자기들이 개혁했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죄인이요. 아멘. 우리는 다 부족해. 우리가 무슨 개혁을 해서 인간이 개혁을 해 남 죽이면 그게 개혁이요? 내 반대파 죽이면 전부 개혁이요? 그럼 정권 바뀔 때마다 이놈 개혁한다고. 개혁은 그게 아니라니까. 영어로 말하면
레포메이션이 리포메이션. 원래 포메이션, 원래 포메이션으로 원위치를 시켜놓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종교개혁은 종교의 원위치로 돌아가. 종교 원위치가 뭐예요? 원론이 종교의 원본이 뭐야? 성경이지,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 아멘. 우리나라의 사회개혁은 사회 원리, 헌법대로 돌아가는 게 사회개혁. 맞죠? 검찰개혁은 뭐요? 방송에서 마음먹으면 자기들 입맛대로 막 하는 거예요. 국정감사도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개혁한다고 서로가 상대방 죽이면 개혁이요? 악순환이요, 악순환. 법대로 원리대로 돌아가면 여두야두,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상받는 게 원리 원칙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다. 성경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로구나.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아주 진짜 양심적이고 신실한 신앙인들이,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의 모토, 종교개혁의 대강령 첫째가 뭔 줄 아세요? 오직 성경. 할렐루야. 네 편이 첫째다, 네 편이 첫째.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 진정한 개혁은 원래대로 우리 한국을 잘 살게 위하여 그 정신을 바쳐서 만든 헌법으로 돌아가면 누구도 말할 것 없어. 동서가 뭔 상관이 있고 전라도 경상도가 뭔 상관이 있어. 맞죠? 정권을 잡았든 안 잡았든 간에, 여자든 남자든 간에 우리는 원리, 그래서 항상 모든 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과학에도 원리가 있고 신앙에도 원리가 있고 사회에도 법에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리포메이션이 개혁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종교개혁주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개혁교회라고 그래. 무슨 교회요? 예, 우리 저 천주교는 구교회, 우리는 개혁된 신교회다. 그래서 개신교 이렇게. 한국인은 개자가 붙으면 다 싫어하잖아. 그래서 나도 싫은 게 처음에 개신교가 뭐요? 참신교 그러던가 이 개신교. 개 살고 그러듯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개혁, 개혁이 개자가 또 붙었단 말이야. 이게 우리 개혁이야, 리포메이션이야. 원래 돌아가는 거야. 포메이션으로, 폼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찾아야 돼. 요시야가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읽고 감동받고 그때부터 성경적으로 개혁을 해서 구약에 개혁한 왕. 신약에는 우리 마틴 루터가 가장 강력한 개혁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럼 개혁은 뭐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도 진짜 개혁을 하는 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만 가르치는 거야.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빛과 소금교가 사는 길은 뭐예요? 숫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하는 방법 찾으면 고른 머리 가진 사람 데려다 놓고 전도사 쓰고 여전사 세우고 보험회사 하듯이 실적 돈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 그런 부흥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아요. 그거는 개혁이 아니야. 그건 비성경적이야. 그건 뭐요? 교회를 사업장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한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봐라, 만나 52주 공부를 해라 했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 주시는 분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고, 교인도 하나님에게 사랑과 축복을 받고 싶으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적고 틀리면 또 물어서 적고 52주 성경 공부하는 분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주의 종이 누구를 사랑해요? 말씀 사랑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 사랑하지. 주의 종이 목사님 최고야 그리고 뭐 사다만 주고 그럼 내가 좋아할 줄 알아?
겉으로는 좋아하지. 그러나 속으로는 말씀 공부하면 아이고 저거 껍데기인데 저거 큰일 났네. 저래가지고 나중에 저거 어떻게 하나. 처음 복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데.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은 그냥 말씀 사랑에 설교만 하면 그냥 말씀에 아멘하고 막 근데 뭐 생활은 좀 부족하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주의 종에게도 사랑받고. 여러분 이렇게 애타게 얘기를 해도 기도를 해도 52주 만나 공부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는 분은 얼마나 더 가슴에 찔리겠어, 그지?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지. 알기만 하면 뭐해? 아멘만 하면 뭐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 공부를 해야지. 아이고 주여, 쳐다만 보고 있네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다 타락이야. 자, 누구든지 정치를 해도 본질에서 벗어나면 타락해서 망해. 저주 인생이 돼. 경제를 해도 본질에서 정말 잘 살게 하고 경주 최부잣집은 뭐 돈이 많을수록 더 나는 이렇게 경제, 정치, 교사를 해도 진실한 교사가 되면은요 어떻게든지 교육을 바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 잘 돼. 우리는요, 우리 교회라는 데는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게 뭐야?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은 겨울이 되니까 코로나가 이런 게 있으니까 코로나 연구를 해가지고 코로나 얘기를 해주면 교인들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건 건강 강좌지 생명의 교회가 아니야. 말씀의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는 아니야. 인간이 좋아하는 교회지.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자, 종교개혁의 모토가 첫째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축복으로 돌아가는 거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잘 사는 데로 돌아가면 좋아하지. 건강한 데로 돌아가면 좋아하지.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 기준으로. 모든 우리 인간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인간의 모든 일의 기준이요 기본이 되고 텍스트가 되고 캐논이 되고 아주 저울이 되고 스탠다드가 되는 게 말씀이요. 말씀으로 돌아가느라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왜 했어요? 나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고 외친 게 종교 개혁이 된 거야.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돼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오직 말씀. 여러분 종교 개혁의 모토를 5가지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뭐예요? 첫째는 오직 말씀이야. 따라해보세요. 오직 말씀.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5번째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야. 근데 모든 것 위에 항상 최우선은 오직 말씀이야. 그러니까 제 아무리 뭐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오직 말씀 사랑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이게 최고야. 아멘.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크든 작건 숫자가 많건 적건 문제가 아니야. 그건 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야.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그런 것들이야. 아멘. 본질은 말씀이야. 원리는 말씀이야. 기본이 말씀이야. 진리는 말씀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 우리는 늘 개혁합시다. 우리 자신도 개혁, 가정도 개혁, 교회도 개혁, 사회도 개혁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개혁이요.